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창조 이야기, 그리고 세 가지 타락 이야기,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바벨탑 이야기인데, 홍수 이후에도 계속된 인간들의 타락 이야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성과 탑을 쌓고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물로도 씻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다른 건 다 쓸려나간 인간의 죄성은 그 물로도 씻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의 죄는 계속되었는데, 이것을 요약한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앞에 나왔던 세 가지 타락 이야기,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타락한 이야기가 함께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타락한 사회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방향입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서쪽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동쪽은 하나님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 신할 땅이라는 말 자체가 이 문명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런 문명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니므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때 동방으로 옮겨간 그 사람들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세상의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람 니므롯의 후예들인데,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니므롯의 그 나라가 바벨부터 시작해서 쭉 이쪽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므롯의 후예들인데, 니므롯이라는 어원, 마라드라는 말 자체가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되어 있고, 니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니므롯, 우리가 함께 반역하자. 그 사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고대 이름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동 문화에서 전쟁 영웅들을 사냥꾼의 후예들, 사냥꾼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영웅들, 전쟁 영웅들을 길러낸 사람, 그들의 스승, 즉 제국의 창시자라는 뜻이요. 그런 점에서 여호와 앞이란 말 역시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이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맞은편에 서 있던, 그래서 온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그런 첫 출발이 니므롯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문명을 시작한 곳이 바벨이요. 그곳에서 그들은 앞선 기술력으로 뛰어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웠는데 그 원문에 따르면 견고히 구웠다는 말은 벽돌을 굽고 또 구웠다. 벽돌 2번 구웠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뜻입니다. 2번 구운 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도자기가 2번 굽거든요. 원래 도기는 한 번 구웠고 끝인데 그것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도자기로 갈 때 그 유약을 바르고 한 번 더 굽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이야기합니다. 벽돌은 인류가 최초로 만든 가공된 건축 재료고 또 그 벽돌을 보면은 그 문명이 어느 정도로 불을 다룰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벽돌을 구우려면 최소 1200도에서 1500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1200도까지 불을 올리면 청동기를 만들 수 있고 1500도까지 올리면 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벽돌을 2번 구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명이 주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앞선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점에서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자연에 의지해서 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벽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규격에 맞추어서 쭉쭉쭉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시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연에 맞추어서 그 전까지 인간들이 살아갔다라면 벽돌을 만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속적인 문명을 만들어가는데 그 결과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성과 탑입니다. 두 번째, 이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레바퀴에 그들이 빠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갖게 된 인간들이 이를 통해서 만든 것이 성과 탑인데 성은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건축물을 뜻하고 탑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보다 공격적인 건축물을 뜻하며 이 2가지 건축물을 쌓은 이유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2가지 동력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욕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들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의 그 앞선 문명으로 이룩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지면에 흩어짐, 즉 패배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자의 모든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패배하고 나면은 노예로 팔려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누구는 저쪽 집에 종살이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시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쭉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패배한 인생이 되지 말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서 패배한 인생이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성과 더 높은 벽을 쌓자. 이것이 이제 성을 쌓은 이유이고 다음으로 그들을 움직였던 또 다른 동력은 욕망으로서 이름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높은 건물은 그 시대 기술의 집약체요.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가 그 집단의 역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죠. 저는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63빌딩을 보러 왔어요. 서울까지. 애들이 그 관광버스 타고 그 지나가면서 와 우리나라도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참 그 시절에 차를 몇 시간을 탔다고 10시간 가까이 서울로 타고 올라와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63빌딩 그게 뭐라고. 근데 그 시절에는 시골 애들한테 다 그거 보여줬어요. 63빌딩. 우리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우리가 얼마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쭉 서울 애들은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늘 그랬을 텐데 시골 살아가지고 쭉 그런 거죠. 옛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높은 건물을 지으면 자기들의 권위, 힘을 들여나 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옛사람들은 신들이 높은 산 위에 산다고 생각했고 탑은 그 산의 모형으로서 높은 탑을 쌓으면 그 탑 위에 신들이 내려오거나 혹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신들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무당들이 뭔가 신기를 받으면 산에 올라가잖아요. 높은 곳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인 탑 위에는 오히려 신들이 더 쉽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쌓아가면은 신들도 내려올 수 있고 우리도 그 신들의 세계를 갈 수 있다. 신과 교제하고 신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혼돈, 흩어짐이라는 뜻이지만 바벨론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인데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신의 문을 통해서 더 높이 쌓아서 그 신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 세계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쌓았는데 그 바벨론의 이념을 요약해 놓은 것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 가지인데 그들의 첫 번째 모토는 저 하늘까지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들의 세계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거, 인간으로 살면서 불가능을 넘어서서 위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가보자. 사람들이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걸 한번 뛰어넘어 보자. 맨날 땅만 보며 살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이전 시대에 누구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도전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 벽을 깨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보자. 이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첫 번째 모토이고, 두 번째 그들의 모토는 우리 이름을 내자인데, 이것은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지배권과 소유권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을 사면 그 종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 이름을 새로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받은 사람이나 새로운 이름이 바뀐 도시는 그 이름을 준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사장은 회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부장, 과장, 상무란 이름을 하나씩 달아주는데 그 이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이름으로 안 불리고 그 직책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준 사람에게 그 말을 반드시 듣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직장을 나가야 되죠. 지금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름을 내자라는 거, 우리가 더 큰 이름을 내자, 더 많은 이름을 내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자, 정복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모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더 높이 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나이 들고 또 다른 생각들, 철이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과연 그것만이 최고인가?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가는 것, 그것만 의미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너도 패배자 돼. 너는 그렇다 치고 네 아이들은 어떡할 거야? 네 아이를 우리에게 정복당해서 저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맨날 가족들도 못 보고 저렇게 울고 저런 패배자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라도 있어 라고 위협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세 가지 동력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들은 스스로 시작한 이 일을 스스로는 멈출 수 없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인간의 특징, 인생의 특징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흔히 역사를 수레바퀴에 비유하는데 처음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지만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관성을 가지고 계속 굴러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인생이 그러합니다. 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뻔히 끝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한 길로 가는, 그것이 성경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고 또 역사인데, 그러므로 멈추어 서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은 의미가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끝이 예정되어 있는, 파국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길을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남들 가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을 시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남들 다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던져 보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지 멈추어 서서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글쓰기 방식인 교차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5절 그 중간 그 가장 중심을 해서 앞에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뒤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면서 그분들 안에서 나누시는 대화가 서로 대꾸를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후반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내려가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패러디로 온다더니 왜 아직도 안 오냐,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와,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힘을 가졌으니까 신에게, 하나님에게 비견을 뗄 수 있겠다. 우리가 저 높은 탑을 쌓았으니까 저 높은 곳에서 이제 신들의 그 문을 열고 그곳에서 신들의 세계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힘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온다고 하더니 왜 아직도 안 오냐, 한참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너무나도 크고 넓어서 아무리 그들이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는 하나님과 비교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쭉 앞에 서로가 나오는 우리가 높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대안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읽어보면은 재밌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들이었다. 이게 이제 진짜 번역입니다. 자, 언어가 하나다, 이거 이해가 되죠? 말이 하나들이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면 하나고 여럿이면 여럿이지, 하나들은 뭡니까?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하나라는 말에다가 복수형을 붙여놨어요. 말이 하나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 바벨탑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말이 하나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본문, 이 희한한 말인데 왜 일단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여러 사람이 말하지만 한 가지 말밖에 하지 않는다. 이게 바벨탑, 이 이야기를 쓴 사람 문제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쁘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지닐 수 있잖아요. 진짜 예쁘다는 뜻일 수도 있죠. 예쁘네. 이럴 수도 있고, 예쁘단 말이야, 안 예쁜데,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말은 다 다를 수밖에,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남자가 쓰는 말이 다르고, 같은 말을 써도 남자와 여자의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말을 한다고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일까?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긴 것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따라서 생각도 다른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이 다른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문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생각과 말을 강요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삶이 그런 삶이죠. 사람은 가장 행복할 때가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자기 삶의 방식 자체를 인정받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하며, 이와 달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야 될 때 사람은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죠.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내 생각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착한 척, 순종적인 척,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고 누군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자기 말도 못 쓰고 그냥 순종적인 척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사람은 불행한데,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고 승자의 생각을 강요하며 그리하여 하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 바벨탑 이야기의 본질이요. 그런 점에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는데 왜 그 다르게 지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상한 세상이죠. 우리 북쪽에 가면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다 그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둘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늘 하나의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신 것이고, 이것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생각할 때 바벨탑 이야기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 이야기의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괴롭게 하니까 더 높은 탑을 쌓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저 위로만 자꾸 밀어붙이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위에까지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쓸모없는 그 벽돌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똑같은 그 기술을 가지면요, 밖에 나가면 훨씬 많은 밭을 갈 수 있고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고 쓸모없는 데 사용되면 얼마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 국력이 낭비되는 겁니까?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지 말고 오히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것이, 사람들 두려워하죠. 흩어지면 어떡하지?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수 있다. 늘 모인 이런 면에서 발상의 전환, 늘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전혀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탑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혼돈 혹은 흩어지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바벨은 신의 문 혹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신이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오고 또 인간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원래 바벨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성경 기자가 그 말을 혼돈과 ht어짐으로 바꿉니다. 그 의미를 바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구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글 이전까지 이 사람들은 신의 문을 통해서 신의 세계로 저 높은 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이 올라가야, 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세상에서 1등하고 좋은 기업에 다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인간은 전부 다 저 높이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성경 기자는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 혼돈되는 것,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곳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땅에 흩어져 그곳에도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돈, 흩어짐, 그 혼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겠지요. 인생이 실패했으니까, 남들이 원하는 만큼 저 높이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저 높이 있는 사람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그 실패와 좌절, 흩어짐,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짐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새로운 신의 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로 오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세상으로 내쳐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직까지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늘에 닿는 굉장히 높은 탑을 쌓았던 이유는 또다시 홍수 같은 큰 물이 닥쳐도 살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을 쌓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혹시라도 흩어지더라도 저 높이 있는 뭔가 이정표를 보고 다시 한번 모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었는데, 성경 기자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너무 큰 두려움이고 고통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좁은 땅에서 벽을 쌓고 사는 것보다 장벽 없는 넓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벽 너머의 세계는 보호가 없는 위험한 땅이지만 또한 수많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땅이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죠. 그러나 그 실패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울타리를 만드는 존재여 그 벽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울타리는 또한 우리를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하는데, 성경 기자는 바벨탑 이야기를 썼던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그 벽을 넘어서 울타리 너머의 세상과 존재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의 막다른 길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 꽃을 피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역사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세 가지 타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사회 구조가 무너졌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인간의 죄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사회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 이유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시작되고,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로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바벨 이야기는 높은 기술을 가졌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 함께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하여 울타리와 탑을 쌓는 삶에 대한 비판이요, 그런 점에서 멈추어 서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길은 두려움과 욕망을 바탕으로 한 바벨의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입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들인 이상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신의 문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흩어져 가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문에 도달하는 길임을 깨달아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또 세상을 자유케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을 향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자유케 하고 삶을 자유케 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